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매임이 풀림이 되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매임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약함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재정의 사슬에 매여 있으며, 또 어떤 분은 깨어진 인간관계나 자녀의 문제라는 무거운 감옥에 갇혀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꽁꽁 묶여 있어야 합니까? 왜 나를 이 답답한 감옥에 방치해 두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문자 그대로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선교사가 이제는 한 걸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근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바라보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임이 풀림이 되는 섭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뒤바뀌는지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난의 자리를 불평보다는 복음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이거나 위기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진전이라는 헬라어는 군대가 장애물을 뚫고 전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고난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소망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란 억울하고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고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복음 전파의 퇴보여 중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라는 위대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매임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고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거친 밀림이나 험한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 전방에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넘기며 군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선발대 사역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당한 감옥의 고난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로마라는 견고한 성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하는 도끼질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은 불평의 눈을 들어 복음의 확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깊은 시위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청춘의 날들이 감옥이라는 매임 속에 썩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평생을 폐인이 되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매임을 인간적인 배신과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천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파송이자 복음의 진전으로 재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묻고 있는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불평의 입술을 닫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복음의 확장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프로코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있는 곳에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임을 믿자. 13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핵심 권력층이자 황제 호위대인 시위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은 없습니다. 겉만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심장부에서 선교할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을 바울에게 24시간 붙여준 것입니다. 군인들은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갇힌 것임을 점차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상류층에 복음이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매인 장소, 질병, 환경의 묶임이 오히려 강력한 선교지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로마의 최고 권력층인 황제 호위대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서 로마의 심장부 군인들을 바울의 곁에 교대로 갖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군인들은 바울 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원망과 저주 대신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자기를 묶은 쇠사슬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물로 전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6시간마다 교대하며 바울을 거쳐간 군인들의 입을 통해 로마 왕궁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유대인은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라는 분 때문에 갇힌 것이다. 결국 로마의 가장 견고한 권력의 중심지에 복음의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감옥이 곧 가장 강력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당신의 자녀들을 병상이라는 감옥에 묶어두십니다. 왜냐하면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병문안 오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는 오직 그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내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내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라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이 있는 그 자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고립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선교지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의 성품으로 견뎌내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 직장 동료들은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선교지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실망의 한숨을 거두고 하나님, 이곳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자. 14절입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갇히게 되면 성도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숨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담대함을 보고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변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옥죄고 있는 환경의 사슬이 무엇인가요? 불안한 미래, 경제적인 고립, 막혀있는 인간관계, 질병, 가정환경 등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매임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복음의 전진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도들의 가슴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사도 바울이 갇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사슬도 복음을 묶지 못하는구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영적 군사들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적 담대함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확장되었던 때는 교회가 환영받고 부유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세상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려는 창을 들고 서 있던 로마 군인들과 잔인한 구경거리를 보러 왔던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당당하고 평안할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의 순교는 수많은 방관자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고난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잘나고 성공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를 더욱 유심히 지켜봅니다. 저 집사는 저렇게 큰 사기를 당했는데 저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저리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담대한 믿음의 눈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미소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설교가 되어 낙심한 지체들을 깨우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해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이 나도 겁없이 주님을 신뢰하리라 다짐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매임의 사슴을 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매임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복음의 풀림과 축복의 확산이 되는 섭리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갇힌 답답한 환경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과하고 있는 시련의 터널은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전염시키는 영적 무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쇠사슬에 묶인 바울은 불쌍한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를 믿음으로 흔들고 있는 거룩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만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슬을 섭리의 도구로 삼으사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매임이 풀림이 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막힌 문과 나의 묶고 있는 환경의 사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고난의 자리에 불평이 아닌 복음의 확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있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짐을 믿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변에 침체된 영혼들을 깨우는 거룩한 전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남아공과 네팔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임이 복음의 확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